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요 예배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박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 박이라는 사람은요, 위라클 유튜브 채널의 유튜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니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분이 원래부터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던 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가 대학교 4학년 때 인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제 그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요즘 정직원 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친구들과 함께 정직원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티를 즐기다가 잘못하여 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낙상 사고로 인해서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이 마비되는 그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정말 좋은 집안과 학벌, 스펙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불가항력적인 이 사고를 통하여서 그가 전신에 마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정직원도 채용되고 가족도 너무 좋고 그의 삶이 너무나도 평탄하게 행복하게 갈 수 있었는데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하여서 그가 전신 마비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그의 몸이 상체는 회복되었고 또한 이와 같은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그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하고 또 스스로 운전도 하고 이와 같은 멈추지 않고 자신을 개발하였습니다. 스스로 아주 큰 싸움을 하였을 것입니다. 휠체어를 스스로 접기 위하여서 상체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였고요. 또한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밥을 해먹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몸이 성할 때보다 더 최선을 다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정말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인 사고들은 어찌 보면 가장 평안할 때, 가장 행복할 때 갑작스럽게 닥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은요,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박이 이 유튜버가 정말 큰 어려움을 갑작스럽게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아이들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속절없이 갑작스러운 어려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오늘 이 본문 속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 이스라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곳에 총리가 되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야곱이 셋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후손이죠. 이와 같이 이 이집트의 왕족도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먼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있었던 이집트 백성들보다 이 야곱의 가족들을 왕은 더욱더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쩌면 특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편안함과 또 특권들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세대가 교체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왕은요, 이 야곱과 같은 셋의 후손이 아닌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눈에 가시었던 이 셋의 후손들, 그리고 또 특권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노예화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니,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더 이상 이들이 우리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느니라. 어명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군사들이 내려와서 그 아이들을 찾고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입니다.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본문에 나오는 바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또 요게벳,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에선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그 부부에게 왕의 명령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는 오직 자신들의 현 상황에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노력과 방법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3개월 동안 들키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잘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자 이제 아이를 숨길 수 없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왜 3개월이면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3개월이 뭐길래 왜 아이를 숨길 수 없을까? 그런데요, 이 3개월이 지난 후로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석가들도 이와 같은 의견을 지지하는데요. 즉, 이 말이 즉슨 이 부모는 이런 일단 어려움, 말도 안 되는 불강력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최선을 다하였지만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때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굴복하고 신앙을 내려놓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아브람과 요게벳이 그저 자신들의 상황에 굴복하여 쓰러졌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모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행동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최고의 지도자 이 모세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더 이상 그들이 힘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모세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부도요, 인간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숨기고 3개월 동안 정말 잘 보살피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다하여 그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3개월이 지나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실어서 나일 강가로 흘려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제 강가에 이 아이를 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저라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보살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 강가에 끝까지 흘러가면 바다로 이어질 텐데 그 누가 구할 줄 알고 그것을 그 아이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책임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그저 놔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요게벳이 그가 아이를 어디에 두었던 간에 그 아이를 이 요게벳이 산에 두었던지 강가에 두었던지 아니 어느 곳에 두었던지 지금 요게벳이 보낸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 그 아이에게 가장 최고의 자리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를 이제 그녀가 하나님께 의탁하였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이제 자신의 최선을 다한 후에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여자는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준비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나무질을 칠한 다음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숨겨 놓았다. 그 어머니는 감히 그곳에 머물러 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표면상으로는 무관심한 채 하면서 그의 작은 아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휘처 위를 날고 있었다.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위험해 보이는 그 강가가 하나님께 위탁됨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위탁됨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사가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제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맡긴 후에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부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최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선은 하나님께 그 일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최선을 내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과 아므람도 그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과 노력은 모두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다른 어떠한 자신들의 특별한 방법을 찾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밖의 일이 되었다면, 오늘 내가 손쓸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하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치 인간이 그 물가에 아이를 보내면 더 위험할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과연 저 아이를 지켜주실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밖의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상황이 막막하고 출구가 없을 것 같을 때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모세를 의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둥바둥하여 아니 자포자기하여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며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최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 사는 방법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옛날 이 스페인의 어느 산에 수십 명의 농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특별히 포도 생산이 아주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러므로 많은 이 가정들이 이 포도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산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포도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큰 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방화를 하였는지 혹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불은 계속되었고 인근의 모든 산과 모든 포도 농장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원망하며 그 마을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을에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포도원 농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당하여 그는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가 들었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 농부에게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 때문에 원망과 자포자기하여 그 산을 떠나였지만
이 농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포도 농장을 재개하기 위하여 이 밭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정비하던 도중에 뭔가 반짝이는 것을 그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헤쳐 보니 그곳에 은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그냥 산이 아니라 은광이 있는 광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풀과 흙으로 덮여 있어서 아무도 그곳이 광산인지 몰랐지만 불이 남으로 모든 풀들이 타버리고 흘러내림으로 이제 그 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은광산을 개발하여서 포도 농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수십 배가 넘는 것을 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의 포도 농장 주인이 만약 다른 사람들처럼 하늘을 원망하며 하늘을 떠났다면, 포기했다면 그는 은맥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게벳도 자신의 상황에서 굴복하고 포기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모든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였을 때에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요게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맘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과업에 착수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가 하나님께 모세를 맡김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녀에게 그 아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불강력적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매일의 삶을 최고의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원망하고 무너지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내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일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최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